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중돌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함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오전 9시쯤에 지인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만에서 7.4도의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살던 집에 막 이렇게 금이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집이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에는 지금 지인이 가는 곳곳에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이 따를 때마다 진짜 너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또 다시 연락해봤더니 지금은 그 전까지는 계속 여진이 있어가지고 흔들흔들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데 또 이제 타이페이, 타이중 그 도시에까지도 이렇게 여진이 이렇게 강도가 셌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흔들렸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은 지난 수요 새해인 예배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은 범죄한 한 형제를 용서할 대안을 주셔서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둘이서 상대하여 경고하여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이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고, 세 번째는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진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취급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 진심은 베드로의 질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형제에게 범한 죄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신 그 깊은 의도는 이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서 내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18절에서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면서 말씀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예수님은 이 묻고 푸는 문제 열쇠는 바로 19절 20절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용서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용서와
하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용서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심판의 경고가 올지를 말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 용서가 가장 중요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힘들고 병들고 피폐해집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면 묶였던 것이 풀려서 그 뒤에 그 위에 사랑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는 일만 날마다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몇 번이나 용서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용서가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기도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제 마음이 뻥 뚫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만날수록 용서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서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상처를 받고 분노와 스트레스가 쌓여서 내 자신이 골마 터지게 됩니다. 내 자신이 아파요. 용서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잠도 안 와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남편이 이제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대요. 미워서 참을 수가 없었대요. 정말 죽이고 싶을 마음으로 속상함과 분노함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찼었대요. 끙끙거리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에게 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우리 몸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몸이 병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이 생기며 모든 호르몬 대사도 왕성해져서 나쁜 병균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고 그러다면 우리 마음에 더 깊은 상처가 가득 차이고 우리까지 병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형제 자매와 계속 갈등하며 용서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오는 손해가 많은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계속 이익되는 일만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제가 SNS를 잠깐 봤거든요. 여기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아마 이렇게 봤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가는데 당신은 왜 나랑 결혼해서 한 10년, 20년 살았는데 20년 거의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왜 명품을 안 사는 거야? 이렇게 남편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당신이 명품인데 내가 명품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머 저 여자 정말 최고구나. 어떻게 자기 남편이 명품이라고 했지. 근데 조금 나가더니 길을 가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 명품 행사 있죠? 명품 행사 한다며요? 그랬더니 거기 한번 오라 그랬더니 아유 무슨 명품이에요. 우리 남편이 폐품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은 명품인가요? 폐품인가요? 그걸 듣고 나서 너무 저게 지금 반전이 일어나 보면서 어머 우리는 정말 남편들을 정말 명품으로 생각하나 폐품으로 생각하나 이게 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시고 명품 되는 그런 아내나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앞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매고 푸는 권세는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다고 합니다. 바로 용서임을 알고 본문 말씀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예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엄청나게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랑으로 그 용서함으로 실천하여서 어느 곳에든지 누구라든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서 15절부터 20절에서의 말씀에서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따라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측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남의 티끌을 볼 때 더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눈을 밝히면서 남의 죄, 남의 판다, 남의 몸된 거, 실수한 것만 찾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싹 버리시고 오히려 남을 칭찬할 거, 사랑할 거, 이런 것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엄청나게 탕감 받았으면서도 탕감 받고 난 뒤에 행동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았던 자를 만났을 때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목을 매면서 붙잡으면서 너 빚 안 갚아, 빨리 갚아, 안 갚으면, 이러면서 막 독촉을 한 거예요. 이 무자비한 행동을 하여서 그 자기보다 많은 것을 탕감 받았는데 그 작은 빚을 탕감받은 그를 용서 못하고 옥에 넣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를 향해 사람들이 돌로 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돌 던지고 못 박았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과 실수는 얼마나 내 거에는 관대합니까? 나에게는 아주 청차 아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남의 죄와 실수에는, 잘못된 것에는 불을 켜가지고 찾아내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용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21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들도 그렇잖아. 3, 3번으로 끝내 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들도 아마 그 당시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3번만 용서하면 되겠지 뭐, 아유 너무 4번은 길어, 10번은 길어 하면서 그런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여 잘못을 저지를 때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이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제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형제 자매를 용서할 때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대로 한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숫자는 77이 49, 490번이에요. 그렇지만 이 수는 끝까지 한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을 맑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에게 우리 역시 가정에서는 아까 남편이 그렇게 폐품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 남편이 명품으로 생각하고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명품처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의 사랑을 더하시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빛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용서는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죄와 실수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말씀은 너희가 마음에 있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라 이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냥 미안해 너 용서했어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재차 강조하기 위해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0,000달란트는 일반 근로자가 매일매일 돈을 쓰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액수라고 합니다. 그거는 20년 동안 모았는데 그게 한 6조 내지 7조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그때에 천국은 종들과 결산할 때가 온대요. 그 임금과 결산할 때가 온대요. 그래서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그 빚진 종하고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은 그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미리오이, 숫자 만은 매우 많은, 무수히 많다는 뜻입니다. 이 빚진 종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졌기에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너 빚 대신 그러면 너의 몸과 너의 자녀와 또한 너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에게 갚아라, 노예로 살라라고 이렇게 팔아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들은 종은, 이 말을 들었던 그 종은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간청하면서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도 탕감해 주기로 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놓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주인에게 탕감받은 그 풀려난 종이 나오자마자 그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받았던 그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너 돈 갚으라고, 안 갚으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하면서 목을 꽉 졸라매면서 너 갚을래 안 갚을래 하면서 이렇게 싸웠을 것 같아요. 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돈 가지고 싸울 때 그렇잖아요. 너 갚을래 안 갚을래, 그냥 목을 막 졸리고 아주 막 하면서 네 거 다 내놓으라고 이러면서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가 그렇게 소원을 해도 그냥 옥에다 가두었어요. 이것을 그때의 그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100일 동안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1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10만 원, 한 7, 8만 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한다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거에 비해서 아까 6조, 7조 되는 돈과는 비교도 없이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게 탕감받았는데 그거 엄청나게 자기는 그 모든 것을 청산을 받았는데도 탕감 받았는데도 그 작은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지켜봤던 동료들이 그 종에 대해서 그 주인한테 말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추궁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것을 탕감받았는데 그렇게 작은 것에 네가 그렇게 용서해주지 못했느냐 하면서 너는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라 하면서 옥졸들에게 그를 감옥에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옥졸은 신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에게 빚을 돌려받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우리가 법의 심판은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 신문할 때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와 괴로움을 줄 뿐 아니라 자기도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해가 되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불안감, 심지어 신체적 질병까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자비한 종처럼 용서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9절에서도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35절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35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마음으로부터는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용서받고자 한다면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할 때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용서도 뒤로 유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10,000달란트 빚과 100데나리온 빚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다 버리고 긍휼과 자비,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누가복음 6장에서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용서하시고 사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최고 많이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은 덜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맞아, 내가 용서를 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거야 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사죄하면 용서받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받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상처 주고 범죄한 자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한대로 끝없이 한없이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가정이 용서하고 사랑해서 아주 행복이 가득한 가정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자비한 종은 탕감받고도 바로 다른 동료의 적은 돈을 탕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용서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시 측량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건만 시시때때에 정죄하고 판단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다시 한번 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내가 그때 어떻게 미워했지? 내가 그걸 용서 못했지라는 것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무자비한 종의 못을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셔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심판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원수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 중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용서를 빌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상의 그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고난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이 있는 인생은 반드시 그 고난의 길에
용서가 따르는 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의 사랑이 입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 있는 그대로 그것을 수용해야 돼요. 막 자아로 재는 듯이 잘라버리고 너는 이래서 이래 저래서 저래 이러면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거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나에게 한 일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때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구나, 그때 그래서 용서를 못했구나 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용서가 반드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럴 때 그 예수님이 범죄한 사람들이 그 대안들을 말할 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들어주시고 그대로 해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용서 못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당한 그 억울함, 슬픔, 고통, 아픔을 기도로 아뢰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속에 샘솟는 기쁨으로 뻥 뚫리는 기분을 맛보실 것입니다. 그런 맛보시는 경험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내 영혼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무자비한 종이 아닌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 또 가족 이웃들을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엄청나게 탕감받은 무자비한 종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